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믿음으로 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막 작동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맞겠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역사하세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이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다. 그때 이러면 어떻게 하세요? 낙심하세요? 포기하세요?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네. 그리고는 기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 지금으로 하면 레바논 지역이 되겠죠. 그곳에서 일어난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십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 하는데 술이 아예 페니키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놀라운 믿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낳습니다. 이 일이 한 사람의 고통, 그 가정의 자녀가 회복되고 이런 일들, 이 일이 나중에 엄청난 일이 되어서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이 여자에게 너무도 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자녀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자녀를 두고 있는 그 부모, 그 엄마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삶이 힘겹고 또 절박했을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찾아와서 이 여자가 조용히 말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너무 절박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이상해요. 이렇게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야. 주 다윗의 자손이야. 그게 뭐가 이상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 여자가 유대인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여자는 이방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를 주 다윗의 자손이다. 이건 여러분 유대인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유대인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요즘 그 영화 왕가 사는 남자가 인기라고 하잖아요. 조선시대 단종에 대한 이야기죠. 숙부인 세조가 이 어린 단종, 나이가 너무 어리니 세조가 그 왕권을
자신이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왕이 되고 자기 왕권에 대해서 도전이 될 만하니까 이 단종을 귀향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종이 끝내는 죽잖아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단종이 웃고 있고 또 편안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모습들이 더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다가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이 단종이 다시 복직하겠지. 그렇게 기대한다는 거죠. 결국에 죽더라. 그래서 그 충격이 끝에 충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역사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느낌도 다른 거죠. 이름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어쩌면 이건 유대인들도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이 여자는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여 주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주가 무슨 뜻이죠? 아도나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방인이 그렇게 불렀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었을까?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소문을 들었을 거다.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아마 그녀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장차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이구나. 그리고는 그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붙드는 거죠. 이런 그녀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자기 딸이 회복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자기 삶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녀의 신앙은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녀는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그분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우리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신앙이 그렇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도 너무 작게 보게 되고 그분의 은혜도 너무 작게 보고 그분의 능력도 너무 작게 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보다도 못한 분으로 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거다. 오늘 이 여자를 보세요.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신뢰하는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절박한 문제로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무반응. 그녀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정말 당황스럽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르죠? 우리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고통과 아픔이 많은 이 여자잖아요? 그것도 자녀 문제로 인해서 그 딸에 대한 문제로 너무도 힘겨운 사람이잖아요. 그 자녀가 귀신에 들려서 고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응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반응은 무반응이다. 반응이 없어요. 응답이 없다. 무응답.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녀를 무시합니다. 그 여자가 뒤에 와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 귀찮아 죽겠습니다. 쫓아 보내십시오. 아니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나? 그러나 이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부정하게. 그래서 그들과 접촉을 하면 자신들이 부정탑니다. 자기들에게 어둠이 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상종을 못해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 부정이 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서 돌려보내자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가난한 이 여자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무응답,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거부하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라면.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예수님, 이분이 왜 이러시지? 내가 들었던 것과 다른데? 이렇게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낙심했을 것 같아요. 낙심. 그래서 신앙은 이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듯. 하나님의 무반응, 하나님의 무응답. 신앙은 그때도 그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어내는 겁니다. 이 여자를 보세요.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 그런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뒤에서 따라다녀요. 주님 반응 안 하시니까. 따라다니면서 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꾸 따라오면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자꾸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 아무 반응이 없는데도 제자들이 귀찮아 죽겠다는 돌려보내자는 거죠. 이 여자의 믿음이 그런 상황에서도 더 파고드는 거죠. 더 부러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침묵하셨을까? 여러분, 이 이후에도 계속 여러분 거절하세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시지?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이방 여자가 자기를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관심이 뭐냐는 거죠. 그녀의 관심. 문제 해결이냐? 자기가 절박하니까 그때 막 붙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면 안 찾겠죠. 그녀의 관심이 문제 해결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거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신앙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 신앙의 관심이 뭐냐? 문제 해결이냐? 기복신앙이냐? 주님께 대한 신뢰냐? 이 사건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발하시는 거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믿음은 이래야 한다. 믿음은 이 가난한 여자처럼 이래야 한다. 믿음이란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무반응, 하나님의 침묵,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 여자가 포기를 안 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분께 대한 신뢰죠. 그분께 대한. 이 담을 보세요.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붙들잖아요.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침묵, 무반응을 넘어서 그녀의 기도,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 유대인 민족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도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그래도 그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절하시는 거죠. 거절하신다. 이번 거절감은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것도 주님으로부터의 거절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은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거절을 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나? 나는 하나님께도 관심을 못 받는구나. 나는 하나님에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그리고는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더 이상 주님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가 중요하죠. 주님으로부터도 거절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 여자를 보세요. 그것까지 이겨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여자 포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오히려 그분은 더 가까이 가서 뒤로 더 가까이 가서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거절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주님 앞으로 와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절했다는 것은 그분을 경배했다는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거절되는 느낌, 그런 상황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가까이 파고들고 그분 앞으로 더 나아가고 그분을 더 경배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의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건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신의 상황, 자기 삶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에 좌우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분은 틀림없다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은혜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를 반드시 위하시고 그분은 나를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믿음. 상황과 현실과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다. 반응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거절되는 것 같아요.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보였습니다.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와서는 절하며 오히려
자신을 거절하는 그 주님께 경배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다. 26절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주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무 심한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심한 말씀이 아니고 당연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신을 개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는 거죠? 이건 못 참는다. 이거는 인격적인 모독이고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단계에서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분노한다. 내가 다시는 예수 믿는가 봐라. 내가 다시는 교회 가는가 봐라. 그걸 떠나는 거죠. 이 여자가 떠나야 될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분노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의 반응을 보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바랄 수 없음을 저도 압니다. 떡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제 아이가 낫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주로 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이제 손으로 먹기 때문에 손에 기름기라든지 찌꺼기가 묻어 있으면 이걸 닦아내기 위해서 빵의 부드러운 부분을 사용한다든지 빵의 조각을 사용해서는 이걸 닦고는 그 빵을 이제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조각을 버리면 집안에 있는 개들이 와서 그걸 먹는다 이 말이죠. 이 여자를 보세요. 그런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건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설명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대체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나 이 말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에게도 없는 그런 믿음을 이 이방 여자가 어떻게 가졌나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크다. 대체 어떤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삶의 우리의 상황이나 현실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고 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조롱당하는 것 같고 어떤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걸 내가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의 신앙이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 믿음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이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거든요. 나중에 어떤 믿음으로 가냐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요구를 하시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틀림없으시니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인정하세요.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벗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친구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동등한 위치에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세요.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를 합니다. 금송아지 숭배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켰어요. 그 백성들을 다 멸망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준다는 거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가지 않겠다. 너희끼리 가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럼 나는 가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저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저의 목적은 천국이 아닙니다. 저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도 싫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이 믿음을 다 가졌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하나 듣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예화를 제가 좀 사용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집에 아이들이 햄스터를 키우고 있었다. 햄스터를. 그런데 어느 날 이 햄스터에게 혹이 하나 생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좀 갔다 오라는 거죠. 개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햄스터를 데리고 병원 가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회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토끼를 키우다가 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너무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울고. 그 기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목사님이 이제 동물병원을 갔다고 해요. 가니까 선생님이 눕혀보라는 거죠. 눕힐 것도 없더라. 눕힐 것도 없더라. 선생님이 이게 종양인 것 같은데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도 초음파 검사 안 하는데 햄스터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하나? 기가 찼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약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약을 주시더라는 거죠. 약을 이제 주셨는데 그 약값이 14,000원이었다고 합니다. 14,000원. 호주머니에서 14,000원을 이제 꺼내는데 너무 아깝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햄스터를 7,000원에 샀다는 거예요. 햄스터를 7,000원에 샀는데 약값이 14,000원.
마리 살 수 있는 건 돈인데 문을 열고 나오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요. 그 햄스터에게 오늘부터 너는 14,000원짜리다. 너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14,000원짜리다. 내가 돈을 지불했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목사님에게 너는 얼마짜리니? 너는 얼마짜리니? 그때 이분이 알았다고 합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투자한 만큼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가 14,000원을 지불했으면 14,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얼마짜리지? 하나님이 너는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생명값을 내어놓았으니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값을 내어놓았으니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내게 뭐라고 하든 나는 너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그를 샀으니.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만큼 나를 여기세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에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전부다. 하나님의 전부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없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 리가 없고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 리가 없고 그 하나님의 나에게 응답 안 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이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이분에 대한 신실함을 붙들고 믿음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건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가나안 여자처럼 하나님의 침묵이나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거절감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때일수록 그런 때일수록 더 주님 가까이 나가서 우리는 소리 지르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반드시 은혜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요?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그분은 틀림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삶의 상황에 흔들리는지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를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 하나님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말이 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여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나에게 반드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런 우리의 믿음을 주님 너무도 기뻐하신다. 이사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